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와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왕이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물론 열방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유다, 남쪽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사야 시대에 유다 민족에게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하스 왕 때 아람 군대와 북쪽의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쳐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쟁은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에 이제 침략해 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의 그들의 패역함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식처럼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마치 법정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것처럼 선포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부모는 자식을 체벌하면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체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식들을 체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 8장 5절이라든가 잠언서에 보면 3장 12절, 히브리 구약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어쨌든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심지어는 짐승들도 임자를 알고 나귀들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 있는 그 임자를 안다, 그리고 구유를 안다는 말이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깊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이해하고 안다는 그런
단어를 쓸 때,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이제 종용하고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역하고 완강하게 모세의 말을 듣질 않았죠. 그러나 이제 여러 기적과 또 그런 이적을 통해서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를 알게 되고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여정 가운데 이제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죠. 야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패역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민족들이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 범죄한 유다 나라를 7가지의 그 범죄한 표현을 달리하면서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나라, 첫 번째가 범죄한 나라요, 두 번째는 허물진 백성이요, 세 번째는 행악의 종자요, 네 번째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이게 만홀히 여겼다는 말도 원어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대놓고 경멸했다, 하나님을 대놓고 경멸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완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서 범죄한 유다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또 매를 맞은 백성으로 또 5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머리가 병들었다, 온몸이 피곤하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그러나 그것을 싸매고 기름으로 닦아내고 치유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전 백성이 얼마나 패악하고 범죄하였는가를 매맞아서 터져버리는, 상처가 터져버리고 짓물러버린 그런 환자로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땅의 황폐함을 또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두 번의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그런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황폐함을 표현되고 있는 것이 7절, 8절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도 보면 그 백성들을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패악한 유다 나라를 향해서도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의 긍휼의 빛으로서 생존자, 남은 생존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유다 나라가 범죄하고 패악하고 정말로 극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전체에는 엄중한 심판과 경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런 것을 보면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교제,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존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결과적으로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우리의 바른 태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드리고 영광이 되드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